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로 5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37면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38절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요.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갑자기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어린아이들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무기가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 저는 제 얼굴이 무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네 얼굴이 무기니? 제 얼굴을 보세요. 무기처럼 안 생겼나? 저는요 밤에 어두운 데로 안 다녀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오히려 잡아가요. 얼굴을 못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가로등 밑으로만 가요. 제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요.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우리 학창시절에 이런 농담들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넌 얼굴이 무기야. 그래서 아무도 안 잡아가. 약간 이런 농담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어떤 이러한 의미에서의 물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위해서 나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승리하고 이기려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가 그 싸움의 터전에 그 싸움의 현장에 나아가는 그러한 도전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거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들고 나가야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알만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사사기에 보면 힘센 삼손의 이야기, 우리의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혜하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재판도 상당히 유명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겠다 보니까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마치 절기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조금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정해진 내용과 어떤 주제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고 또 그 안에서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또 만들어야 하는, 뭔가 새로운 도전들을 줘야 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그 은혜의 샘물들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때로는 그 샘물에서 이러한 물이 나오고 또 이 말씀을 읽었는데 때로는 이 우물에서 다시 새로운 우물들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신비함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되는 비결, 또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어도 이미 내가 배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배우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묵상하고 또 내 입으로 되뇌이는, 고백하는 그런 반복적인 또 신앙의 교육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반복되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험악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도전과 우리 가운데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는 그러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은 사울 왕이고 블레셋을 대표하는 사람은 바로 골리앗입니다. 성경에 보니 골리앗의 키는 약 3m 정도 된다라고 했고 그는 노수로 만든 투구와 갑옷과 창을 가지고 지금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나랑 1대1로 겨룰 자가 누구냐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그와 상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의 진영의 분위기를 보면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모두가 그 골리앗의 장대한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골리앗과 당연히 맞서야 하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이스라엘 진영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울 왕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왜? 주변 국가들도 다 왕이 있으니까. 다 왕이 모든 전쟁을 다 이끌고 뭐 정치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그가 다스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부러웠던 거죠. 우리도 전쟁 때가 되면 어떤 우리를 이끌어줄 하나의 그 용감한 장수가, 우리의 왕이 우리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왕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보이는 왕을 요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은 전쟁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나가야 될 사람은 다른 군사가 아니라 바로 사울 왕이 맨 앞장서서 자기가 가서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 왕의 그러한 용맹함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 진영 중앙에 어딘가에 앉아서 조용히 그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죠. 사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를 보면 그의 키가 상당히 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가 보통 사람들의 어깨 위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의 어깨가 많은 사람들의 그 어깨보다 더 높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통 제 키가 여러분들 보기에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190 정도 되어 보이시죠? 네, 보이기는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아마 사울 왕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한 2m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됐건 사울 왕은 2m 정도 됐고 그가 나름 군사였고 또 장군이었고 그래서 나름 어떤 군사적인 훈련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골리앗과 싸워볼 만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스펙을 봤을 때 충분히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에게는 다른 군사들이 가지지 못해서 그 당시에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용맹한 장수로서의 자격을 갖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갖춘 왕이었지만 그는 골리앗과 싸울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신기하게 보입니다. 물론 골리앗의 그런 위협적인 그 모습에 압도를 당해서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그러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사울이 그 진영의 중앙에 앉아서 조용히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을 묵상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이것은 사울의 용맹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는 다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장 이전에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승승장구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죠. 이 아말렉, 그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다 진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이 끝난 후에 몰래 자기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그 가축들을 몰래 남겨놓고 숨겨놓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고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최초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이렇게 잘못 깨어진 단추처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었던 이유는 그에게 좋은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잘 훈련된 뭔가 어떤 싸움의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문제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블레셋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삼손의 머리가 잘리고 그 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을 때 사울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고 죽이던 그 삼손이 단 한 사람도 상대할 수 없는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라고 하면서 다윗이 엄청나게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장군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때 사울과 다윗이 함께 그 국정을 운영하며 함께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엄청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신하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다윗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을 때에 그때 바로 이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당시에 그 전장터에 온 이유가 있었죠.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고 형들에게 그 먹을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전장터에 방문을 했던 거였죠. 그가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는 단순히 심부름하러 그 자리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막 저주하고 욕을 하고 막 조롱하는 것을 다윗이 마침 듣게 되었던 거죠. 다윗은 골리앗의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이 그곳에 온 목적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형들의 안부를 묻고 형들에게 그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냥 집으로 가면 되는데 마침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자마자 이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장수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러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에도 분노가 있었겠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저 사람이 뭔데 우리의 이 군대를 모욕하는가 조롱하는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말을 들었지만 그 소리에 대한 반응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끌어오는 마음은 뭐였냐면 그와 싸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뒷걸음을 치고 있을 때에, 모두가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다윗은 당당하게 그 자리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서 불릴 듯이 솟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혼자서 분노하고 있는 이 다윗을 막 말렸습니다. 좀 그러지 좀 말라고, 너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막 말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형들의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윗은 그 마음에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직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한 마음뿐이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 사울왕 앞으로 좀 데려가 달라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나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막 소리를 떼를 쓰면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윗이 사울왕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의 말처럼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죠. 다시 말해 다윗은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사울은 다윗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양을 치는 목자인데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갈 때 나는 그들을 용감하게 그들을 쳐서 그들과 싸우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건져내었은즉 건져내시리라. 건져내었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주체가 여러분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의 주체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목동이었지만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작고 미약한 존재였지만 그는 영적으로 가장 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 사울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사자를 상대하고 여러분 곰을 때려 죽일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그의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아주 강력한 무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있었던 사울의 반응이 뭔지 한번 보세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뉘앙스가 뭔가 막 이렇게 그 힘을 실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흔히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너가 하는 말이 영혼이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되게 어려웠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청년들하고 뭔가 막 대화를 해요. 그러면 걔네들이 뭐 어떤 내용을 막 이야기하고 막 하면 뭔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응을 하는데 반응을 잘 했어요. 저 나름대로. 근데 목사님이 영혼 좀, 저 영혼 있는데 자꾸 다에게 영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 좀 주실래? 영혼 좀, 자꾸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말이 영혼이 없는 그런 말, 그냥 단순히 상투적인 그러한 말처럼 저에게는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그랬습니다. 사울이 입었던 그 갑옷과 그 칼이라면 뭐 최고이지 않았을까요? 사울의 여러분 이러한 행동, 사울이 다윗에게 그 자신의 갑옷과 뭐 장비를 다 주었던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는 식인 거죠. 나는 이제 손 씻을 거야. 빌라도가 재판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울도 그렇게 다윗에게 그렇게 맡기고 네가 알아서 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손을 씻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39절에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곧 벗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군사훈련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왕이 입었던 갑옷이 아무리 좋은들, 그게 아무리 튼튼한들 그에게 맞을까요? 그가 그것을 입고 어떻게 아마 단 한 발자국도 못 걸어갔을 것입니다. 불편했던 거죠. 익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그는 무엇을 줍습니까? 앞에 있는 작은 돌멩이 5개를 그가 줍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런 다윗을 비난하며 조롱하며 저주합니다. 다윗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이고 정확한 그 무기 중에 하나였던 이 물매를 다루는 이 기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매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이 구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가졌던 그 무기는 물매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46절 47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구절에 보면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이 가진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어떤 싸움의 기술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그리고 또한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신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서 나갔던 것은 그를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 나갔던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싸움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나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당신의 삶에 역사하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이 무리에게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 대결과 비슷한 내용을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850대 어떻게 보면 1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당연히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기는 것이 맞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는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무모한 대결을 자처한 것은 그들을 단순히 이겨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대결을 통해서 바울은 죽어있는 신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몰랐겠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엘리야는 이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그는 이 싸움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싸움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 엘리야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극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시간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둘 다 체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도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 대결할 때 다윗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는 뭐 엄청난 대단한 것을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은 고작 물매와 돌 5개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뭘 했습니까? 돌을 가지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은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고랑을 메고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역사의 그 한 장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고 작게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도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진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무기를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신앙인들처럼 혹은 좋은 무기를 가졌지만 내가 싸워야 할 그 영적인 자리에 나가지 못했던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도전합니다.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만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선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이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있어도 우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병들고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확실한 무기,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